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와 기적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내가 본 적이 없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못 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인정할 수 없어. 두 번째는 내 머리로 이해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수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인정해? 수학으로 증명해야 사실이다. 내가 봐야 사실이다. 이해가 돼야 사실이다. 이성과 경험, 다르게 말하면 내가 경험한 것과 이해되는 것, 이것은 내 눈, 내 머리 생각, 이걸로 확인된 것만 믿겠다. 그렇지 않은 건 못 믿는다. 이것은 마치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내 뒤통수에 머리카락을 딱 검어지고 끌어올려서 물에서 헤어나겠다 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그렇다고 치고 그 우리가 뭔 상관이냐 싶지만, 이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만 인정한다 라고 이 사람들이요, 천국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너 천국 가봤니? 이게 뭐예요? 너 봤냐? 난 안 봐서 못 믿는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신의 역사. 어떤 역사요? 불신의 역사예요. 불신.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살고 있습니다. 뭐 흑인 백인 이게 아니고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사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만 믿는 사람. 즉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믿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런 사람이 보여주면 믿냐 하면 안 믿어. 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많은 마태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놨지만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보았고 듣기도 했죠. 근데 특별히 12장에 나오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들어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우와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저 예수가 귀신 대왕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낸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1절 32절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 32절을 보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보다 성령님은 중요하고 예수님은 덜 중요하거나 시시하다, 그렇습니까? 어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31절 32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말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남 보기에는 하나님 같아요, 사람 같아요?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누가 봐도 그냥 사람 같잖아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인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보면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과 설명뿐 아니라 행동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또는 눈먼 자를 치료함으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3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문가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대학 박사 교수들이잖아요. 정상적인 이 율법학자들이라면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계시는 이 예수, 이분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말을 볼 때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볼 때에, 그가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많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뭐라 그럽니까? 저거 지금 마귀 대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요, 이로부터 훨씬 후 뭐 1600년 1500년 후에 살던 이 철학자들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경험론자들은 내가 본 것만 진짜고 본 것만 인정한다. 이성주의자들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인정한다. 수학자들은 내가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겠다. 일반 백성들은 다 인정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이나 말했지만,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그리고 보여주면 갑자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봐야 믿겠다는 건 경험주의자잖아요. 이해돼야 믿겠다는 것은 이성주의자 혹은 합리주의자잖아요. 방금까지는 봐야 믿겠다. 그래서 보여줬더니 졸지에 경험론자가 졸지에 이성주의자로 획 바뀌어서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뭘 보여줘도 이게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너희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꼭 사람처럼 보여갖고, 물론 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지만 100%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33절에서는 뭐라냐면 나무와 열매로 나무를 한다. 여러분, 사과가 맺히는 나무를 무슨 나무라 부르죠? 사과나무죠. 포도가 맺히는 나무를 뭐라 부릅니까? 포도나무죠. 감 맺히는 나무는 감나무요. 그 열매 갖고 이름을 정해요. 근데 열매는 이게 사과나무인데, 사과인데, 열매는 사과인데 사실은 나무는 탱자나무다. 이 말이 됩니까? 그 유치원생들도 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와 나무는 일치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열매는 좋네, 하는 일이 능력이 있고 선한 일이네. 근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한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일을 했는데 사탄의 힘을 빌렸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사탄이 언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탄이 하수인이 언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열매를 보고도 나무를 판단하는, 예수님의 행위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 판단 못하는, 정말 이것들은 상식적인 판단조차 못하는, 백성의 지도자 자격이 하나도 없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34절, 35절, 36절, 아니 34절, 35절 이 말씀을 보면, 아까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부정해도 괜찮고 용서받고 성령을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냐, 그렇게 하는 오해를 여기서 이제 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냐, 34절 이후에 보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마음에 있는 생각하면 그거 거짓말이고요.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언제가 누군가에 꼭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우리 학생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청년인데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 아닌데 그냥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분을 임시로 지도를 세워놨는데, 어느 날은 학생들끼리 중학생 고등학생 모이면 뭐 어떻게 하냐면 뭐 시시껄렁한 주고받는 농담 우스갯소리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딱 성경책을 펴더니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36절을. 무슨 무익함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너희들 뭐 이렇게 시시껄렁한 농담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라고 거기서 반박할 논리는 없고,
덮어놨는데 그 뒤로 학생들이 농담을 시시껄렁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농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24절의 이야기에 24절 뭐라 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라고 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논리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익한 말 할 때 그 무익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고스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무익하다, 헛되다 이런 말인데, 이건 사실은 사탄의 말 혹은 우상숭배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좀 어려운 말 할게. 잠 들어보세요. 히브리어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한 가지 단어는 페셀이라는 말은 어떤 이미지,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히브리어 말에서 엘릴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헛됨 이런데, 헛됨,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니까 헛되죠. 우상은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섬기잖아요, 신 아닌 걸. 그러니까 헛됨이라는 뜻인데, 이 구약에서 우상이 헛되다, 엘릴, 이 말을 생각하면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익하다 하는 이 아르고스라는 말도 역시 무익하다, 헛되다, 둘 다 헛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무익한 말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자의 말이고 마귀 섬기는 사람들의 말이고, 이 말은 그저 재미있는 농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농담할 수 있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사람들이 깔깔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물론 우리가 농담 가운데서 좀 누추한 말 또는 음담패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농담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농담한다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무익한 말은 사탄의 말, 악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36조에서 말하는 이 무익한 말,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령님을 역사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작정하고 덤비는 그런 사탄 종, 사탄 숭배자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런 악한 말을 하냐면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보기 전에는 안 봐서 모른다, 보고 나서는 이해 안 되니까 인정 못한다. 그럼 뭘 인정할래? 아무것도 인정 안 할래. 나는 예수는 인정 안 할 것이고 하나님 인정 안 할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뭘 인정 안 하냐면 성경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본 것만 인정하겠다, 이해되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절비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냥 교회 안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된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성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우리 못 봤잖아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동정자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누가 봤어요? 마태가 봤고 기록해놨는데 나는 못 봤어. 나는, 여러분 보셨나요? 못 봤으니까 나는 안 믿어. 못 본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동정자가 아기를 낳아? 누군가가 부정한 행위를 했겠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강물이 역류할 수 있어? 뭐 지진이 났나? 해일인가? 아니면 이게 갑자기 바다 마르는 물어줘에게 뭔가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그렇게도 설명 안 되는 것은 이건 그저 전설이나 신화다. 우리나라의 전설이 동화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토탈을 말하는데, 자유주의 신학, 그 이름이 잘못됐어요. 자유주의는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다. 인간학이지 어떻게 신학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자유주의가 신학이라고 버젓이, 심지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일부 신학교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걸 또 학생이 배우고 있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따위 신학을 배운 학생이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거거든.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초창기 선교사 때부터 그따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못된 신학을 배운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요즘은 여러 사람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것이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것이 뭐냐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 막 하다가 뭔가 느낀 거, 뭔가 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뭐 희끄무리한 거 본 거, 혹은 꿈에 본 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보았다 혹은 느꼈다 하는 것을 어떤 만큼 권위를 올리냐면 성경만큼 권위를 올려요. 사실은 성경만큼 올리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안 본 거고 이건 내가 본 거니까 이걸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시는데 아멘. 누가 하나님 자기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꿈꾼 거, 본 거, 자기 느낀 거 그거 막 이야기하면 많은 청중들은 와 신령하다, 저분은 오늘날에 살아있는 사도다 이러면서 존경하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한 글자라도 제거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제거해버리겠다. 누군지 성경에 한 글자라도 더하는 사람은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창조를 어떻게 봐요?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봐요? 내가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 버릇,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또 경험합니까? 내가 어떤 걸 혹시 봤다 해도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헛거본 거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강력한 감동과 느낌을 혹 주셔서 했다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 느낌하고 성경적 가르침이 딱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인도하신다, 이건 아멘 할 수 있지만 엉뚱한 걸 보고 느낀,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3층 하늘에 다녀왔다고만 말했지 3층 하늘에서 뭘 봤다는 말을 성경에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근데 사도는 그가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것이 곧 우리에게 성경인데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3층 하늘에서 본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지 그 내용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 시대에 사도도 아닌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그 사이에 뭘 보고 왔다고, 그게 반드시 성경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말도 우리는 별로 귀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사항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성경 보면 돼요. 성경 보면 성경에 다 있지. 죽었다 깨어난 그 사람에게 혹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보다 더 권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됩니다. 우리는 봐서 믿는 것도 아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4살, 5살 꼬마가 50세, 60세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렇게 눌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건 알겠는데 이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기술자들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냥 얘가 누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알아가지고 사용은 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다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다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동정녀 탄생, 예수님 부활, 재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친 기적을, 요단강이 멈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경험 못해도, 설명 못해도, 설명 듣고 이해 못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야 믿고 경험해야 믿는 것, 혹은 이해가 되니까 믿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성과 경험이라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경험은 반드시 성경 아래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과학자가 되려면 경험, 실험, 반복해서 증명,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계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계시인 성경 아래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뭐라고요?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고, 설명되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 위에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